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8장입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한 절씩 제가 1절, 여러분이 2절, 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야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시리라.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죽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의인의 삶은 단순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면 삶이 복잡하다고 생각하게 되면 한없이 복잡해집니다. 얽히고 설킨 삶이 많죠. 우리가 이제 뭐 어디서 나오는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막 삶이 이렇게 막 드라마틱하잖아요. 근데 가만히 이렇게 보고서 그것을 통해서 배우게 할 수 있는 것은 단순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복잡한 생각을 버리면 됩니다. 복잡한 생각을. 내가 복잡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버리게 되면 아주 간단해요. 근데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삶이 단순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쉽지 않아요. 이게 우리 삶이. 왜냐하면 삶이 곧 내 생애, 내 편한 이 삶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복잡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아갈 때 복잡한 생각을 버린다? 이건 쉽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아셔야 될 게 우리는 단순한 삶을 살려고 애쓰셔야 돼요. 그래서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이게 복잡한 것을 자꾸 이렇게 한 번에 버릴 수는 없어요.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씩 이렇게 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유를 갖게 되고 그러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삶 속에 살아가다 복잡하게 살다가 실린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떤 곳을 찾아가거나 잠시 멈춰서 하늘을 쳐다본다든가 여행을 한다든가 이런 게 좀 필요합니다. 저희에게는. 왜냐하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좀 되거든요. 네, 여행에서 그렇다 볼 수는 없지만 그나마 그래도 거기서 배우는 게 많아져요.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버릴 수 있는 거 자꾸 이렇게 버릴지 돼야죠. 특별히 요즘의 그 삶은 미니멀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이렇게 채워넣었잖아요. 막 좋은 거로 막 채웠는데 요새는 자꾸 이렇게 버리잖아요. 삶에 자꾸 버려가면서 간단하게, 단순하게 살아가요. 근데 이것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의인의 삶이 단순한 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단순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선 하나예요. 하나님은 여러 가지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도 다양한 건 있어요. 이게 성부, 성자, 성령으로 사역의 일을 해요. 그 일을. 그러나 하나예요. 단순한 거죠. 이것을 미로 살펴볼 때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태어난 것도 다 다르고 살아가는 방법도 다 달라요. 우리가. 그래서 생각이 다 같지 않아요. 교회 안에 들어오면 단순해야 되는데 이것이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단순하게 살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복잡하게 사는 사람, 다양하게 사는 사람이 들어왔는데 그 사람이 좀 이제 파워도 있고 돈도 좀 있고 이름도 있고 그러면 그 사람 쪽에 이렇게 몰려가게 되고 그 사람의 삶을 이렇게 동경하게 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교회 안이 그렇잖아요. 세상은 그래요. 근데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그래요. 그래서 교회가 세상과 똑같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교회에 가면 참 생애의 기쁨을 얻을 수 있겠다라는 것이 점점
줄어들게 된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오면 단순하게 이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제 중요한 건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라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다양한 삶을 사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러나 목적은 하나예요. 자, 모든 사람, 의인도 빼고 포함해서 다 누구나 삶이 다 달라요. 복잡해요. 근데 하나는 같아요. 죽음이요. 그건 다 같아요. 있으나 없으나 크나 적으나 똑같습니다. 죽는 건 똑같아요. 마찬가지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다양하지만 목적은 하나예요. 우리 죽어요. 그래서 목적이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목적이 하나로 단순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삶이 내가 학생이고 아니면 내가 직장인이고 사업장이면 이게 다르잖아요. 성경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대로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하고 어떠한 방법을 추구하고 어떤 방향의 길로 가야 되는가. 이것은 쉽지 않아요. 찾기가. 성경은 답을 하는 건 딱 하나밖에 안 줘요. 좁은 길로 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학생으로서 좁은 문, 좁은 길이 무엇이고 직장인은 사업하는 사람들의 좁은 길, 좁은 문은 무엇인가. 근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여러분 삶이 하나다. 그러니 똑같은 길을 가라. 이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라 좁은 길, 좁은 문의 목적은 하나라는 거죠. 자, 부부가 결혼을 했어요. 결혼하면 30년 동안을 다른 곳 살다가 같은 이제 삶을 살게 되는데 같지 않잖아요. 부부가 다투게 되는 거예요. 그 다투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근데 다툼 속에서 이제 그것을 얼마나 이제 이렇게 버리고 노력하게 가는가. 근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뭐냐? 목적은 하나야 돼요. 그러니까 남편은 남편대로 부인은 부인대로 생각과 가치가 달라서 그 길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건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방향은 같아야 돼요. 바라보는 것이. 그게 목적이 달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그러셔야 됩니다. 우리의 의인으로서의 삶은 단순해요. 목적이 하나예요. 어디가?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신 가나안 땅입니다. 그 땅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목적이.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끌고 가는 거야. 광야라는 곳에 오게 되죠. 광야라는 곳에 오게다 보니까 200만 명이나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뭐 어린아이 차치하더라도 노인들 차치하고 건장한 인들만 50만 명이에요. 그 사람들의 생각은 마음은 다 다양해요. 근데 그들이 같은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같은 장소로. 근데 길은 달라요. 생각들이 다른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돌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한 달 정도면 늦어도 한 달, 빠르면 15일 정도면 들어갈 수 있는 곳을 40년을 돌린 것은 우리가 아듯이 가데스 바네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10명이 이제 이렇게 커고 목소리가 커지다 보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에 의한 그 믿음이 중하게 여겨져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10명에 의해서 그들이 모두가 동요되어 하나님을 우상화시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로 이끌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끄신 가운데 그들이 뭘 배우게 되느냐? 오늘 성경에서도 말씀하는 것처럼 그들을 낮추시는 거죠. 그러니까 낮춘다. 그러니까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못 살게 한다. 이 얘기가 아니라 뭐냐? 겸손히 하게 만드는 거예요. 겸손하게. 그것이 뭐냐? 만나라는 것을 통해서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거예요. 이건 세상에서 얻어지는 것일 수 없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그것이 만몬의 뭐 어근이 되긴 맞았대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신약에 가면 만몬신이라고 하잖아요. 돈. 그런 걸로 이제 어근이 되긴 맞는데 여하튼 만나는 하늘의 양식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배고프고 이럴 때 그들이 막 소리 지르고 막 뭐 우리는 왜 이런 뭐 돌아가자 우리 곡물이라도 먹을 수 있는데 이집트에 살면 하나님 매출하기도 주시는 거죠. 물도 주시고 그게 만나요. 만나 매출하기로 이끌고 간 거예요. 하늘의 양식을 주신 것은 뭐다? 오늘 성경에 있듯이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알려주시기 위한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잡하게 사는 광야에서 살아갈 때 살아가는 방법, 그러니까 목적은 하나예요. 목적지를 갈 때 그 목적 갈 때 우리가 땅의 양식을 먹고 살아야 가잖아요. 걸어가야 40년 동안이라는 세월을. 그 험한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양식을 먹어야 돼요. 근데 만나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생각하는 세상의 것으로 너희들이 그곳에 도착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곤란하다. 그래서 내가 만나를 준 거는 땅의 양식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내가 이끄는 대로 너희들이 순종하며 사는 것을, 그래야 그곳에 도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신 것이다 라는 거죠. 이 말의 고백은, 이 설교는 모세가 한 거예요. 모세가. 우리가 아시듯이 모세는 이제 지금 신명기는 조상들이 잘못해서 40년 동안을 헤매다가 이제 눈앞에 가나안 땅을 두고 마지막 설교를 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것이 뭐냐? 너희들의 과거가 어땠는지, 너희들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행위를 했는지, 이것을 너희들이 잊지 말아라 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도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예요. 똑같은 내용이죠. 무슨 얘기냐?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의 지금의 오늘의 삶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으로, 입술로 고백,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고백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그 가나안 땅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계속 뒤에 있어야 돼요. 과거에 있어야 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끌었다는 사실이 거기에 그것을 찾고 애쓰고 있기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자, 과학의 근거는 뭐예요? 실험하고 이성이에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두고 실험해서 그 사람의 지식을 두고 이거를 연구를 해서 발견된 게 과학이에요. 근데 하나님에게 그게 없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실험하고 이성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언가를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하나님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적어도 얕은 상식적인 일을 세상 사람도 거의 알아요. 그러나 그들이 다 교회를 다니거나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자랑스럽게 얘기하잖아요. 크리스마스, 성탄절, 예수 태어난 날, 지키는 거, 추수감사절, 부활절, 다 알아요. 하나님이 선하시다, 그거 다 알아요. 근데 오늘의 내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하면 고개를 갸우뚱하죠. 왜? 내가 걸어왔거든요. 이 분명히 내가 걸어오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어내고 이겨내고 내가 이 자리에 온 것인데 은혜라고? 좀 그게 이제 갸우뚱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을 잘 못 믿게 돼요. 근데 그것이 의인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단순하면 믿어져요. 그러니까 단순하다는 건 무지한 게 아닙니다. 무식해서가 믿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무식해서 갖는 게 아닙니다. 결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이 아는 지식을 내가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예요. 엄청난 지식입니다. 믿는 것은. 세상이 이해하지 못해요. 세상이 하나님의 지식을 이해해요?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지식에 대해서 공유하고 있어서 오늘 이 시간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은 못합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의인 중에도 근데 그것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 복잡해서 그런 거예요. 자신의 삶이 아직 복잡한 거예요. 여러 가지 생각을 두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왔는데, 내가 했는데, 나의 삶은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보다 내가 한 경우가 더 많은데 라는 생각이 많아지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우리에게 주신 것,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굶어 죽지 말라고 주신 거예요. 왜요? 굶어 죽지 않아야 그 땅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게 뭐예요? 세상의 땅의 양식뿐 아니라 말씀의 양식으로 산다. 그래야 너희가 갈 수 있다. 여기서 땅의 양식이 3이고 하나님 말씀 7 그런 숫자적 개념을 갖지 마세요.
여러분은 진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가진 재능,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내가 충분한 노력과 애씀의 결과라는 것에 대한 따봉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은 쌍따봉을 하는 거죠. 그거는 있지만 이게 무슨 뭐 차이가 있다. 여러분의 인생은 최선을 다해서 사셔야 돼요. 땅의 양식으로 노력하고 애쓰고 힘들어서 고난을 이겨가면서 버시고 이름도 날리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거기서 내가 하고 또 누군가에 의해서 고마움을 느끼고 그렇잖아요. 내가 나이가 공부할 수 있는 것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은 전적으로 처음에는 부모님이잖아요. 부모님이 있게 하신 하나님이니까 은혜가 되는 거지만 여하튼 부모님께 감사하고 주변 사람에게 고마워. 내가 직장 생활하고 사업을 한다. 직장 생활할 때는 내가 잘나서 직장 생활 하는 거 맞아요. 근데 다 잘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직장을 오래 하냐?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 알잖아요. 주변에서 그 사람의 인품, 존경 이런 걸 사랑받아가면서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업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업은 내가 잘나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얼마나 잘난 척을 한 사람인데 안 됩니다. 정말 주변 사람, 많은 사람하고 이게 관계가 좋아져야 돼요. 근데 그 관계가 좋아지려면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되잖아요. 좋은 사람 만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나쁜 사람을 만나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냐? 쌍따봉을 알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양식 꼭 잡수셔야 돼요. 그런 영양식조 안 걸려서 건강하게 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자,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라는데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삶은 광야라는 거죠. 왜 광야예요? 황망하죠. 보이지 않아요. 목적은 알아요. 내가 무엇을 정했어요. 그거 가야 돼요. 그건 아는데 보여야죠. 광야라는 길이 없어요. 길이 나이는 우리처럼 지금처럼 아스팔트가 나해서 뭐든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냐 만나라고 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새로운 업그레이드된 내비를 주신 거죠. 그걸 듣고 가요. 그거 안 들으면 못 가요. 우리가 이제 생각해보면 은혜를 한번 크게 받으면 평생 갈 줄 알죠. 저도 그랬으니까요. 저도 주님 처음 만났을 때 와, 끝났다 내 인생 그런 적도 있어요. 저도 처음에 주님 몰랐다가 만나고 나서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거 만나고 나서 며칠 있다가 또 그 은혜를 잊어버려요. 그러더라고요. 이게 인간이 가진 연약한 능력이니까 하나님은 근데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만나주시고 또 일을 익혀주시고 또 붙잡아주신다는 하나님 단순하신 분이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 평생 한 번 받은 거 하지 못하고 매일 업그레이드된 내비 즉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새로운 길을 보고 그 본 길로 갈 수가 있음을 여러분과 제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거듭난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우리가 다 알잖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야 너 어디로 가? 목적지를 정확하게 목표 지점을 정해주지 않았어요. 근데 너는 너와 내 집을 친척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이르는 땅에 가라. 그는 갈 바, 목적을 모르는 건 목적지를. 그런데 부르심에 의해서 간 거예요. 그냥. 이게 뭘까요? 이게 순종이에요. 이게 겸손입니다. 이게 겸손과 순종은 뭐가 있으면 안 될까? 복잡한 생각이 있으면 겸손하고 순종은 있을 수 없어요. 가질 수도 없는 거예요. 내가 복잡하면 내 생각이 많으면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겸손히 순종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근데 성경에 지금 일어난 이후의 얘기니까 뭐라고 했냐면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 그것이 가나안이잖아요. 장래의 미래에 받을 땅 그 땅은 어딘지 모르는데 아브라함은 가라 하니까 그냥 따른 거예요. 여러분 가는 길이 얼마나 험한지 알려주지 않았어요. 목적지 어딘지 알려주지 않았는데도 아브라함은 따랐어요. 여러분과 제가
그러셔야 됩니다. 죄송하지만 우리의 목적은 하나잖아요. 여러분의 삶은 다 다해요. 제가 여러분의 삶에 일일이 여러분은 지금 이렇게 사니까 이래서 이런 길로 가야 돼요. 제가 알려주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려요. 저는 못해요. 그거를. 성경을 여러분이 읽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음성을 들어야 보여주고 하는 거예요.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의 이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것이 있었을 때 이게 하나님의 지혜가 내게 오므로 그것이 보여지고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의 비밀은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 세상은 몰라요. 그래서 그걸. 근데 믿는 사람은 보잖아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삶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이제 단순하게 이제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면 가만히 생각해봐요. 그냥 가만히 묵상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가만히 생각하면 능력입니다. 이거. 내가 왜 교회를 그래 갔지? 그게 이상해진다니까요. 그런 거 하나씩 차곡차곡 쌓아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의인의 삶은 단순해요. 단순합니다. 하나님 명령대로 따르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사람들이 의인들 중에서도 길을 보여주며 순종하였다고 합니다. 그러잖아요. 집안이 편안해야 교회를 다닐 수 있는 거지. 돈이 있어야 헌금할 수 있는 거지. 내가 직장과 사업장을 주어야 하나님, 그래야 내가 하나님 옆에 뭔가를 드리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가 가진 연약한 능력이에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에게 명한 대로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러면 산다. 그걸 완성한다. 이것뿐. 하나의 명령은 넌 예배잖아. 예배하라. 예배는 뭐예요? 감사와 기쁨을 하는 거야. 감사와 기쁨의 내용을 내가 드러내는 부분은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과 제가 실수하는 게, 착각하는 게 예배는, 교회 생활은 돈이 있어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이 교회가 세상 같아져서 그래요. 물론 교회가 세상이 돈이 없이 어떻게 유지가 돼요? 지금도 난리 났잖아요. 난리 났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뭐 갑자기 뭐 물가가 오르고 막 이거 그러잖아요.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물가가 오른다고 안 먹고 살아요? 물가가 올랐다고 우리 아이들 또한 나 또 부모님의 해야 할 건 안 해야 됩니까? 근데 거기 쓸 돈은 있는데 하나님이 드릴 돈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내가 명령을 받은 자로서 예배자로서의 신분의 역할을 하면 돼요. 거기에 뭐가 필요하다? 기쁨, 감사의 진실함. 그것으로 인하면 나타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우리가 형식적으로라도 보여주고 나타내는 것이 뭘까? 출석하는 것이고, 거기서 출석하여 하나님께 내가 귀한 것을 드리는 것이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것이지, 그것이 꼭 그쪽으로만 이해하고 막 해서 그거를 한번 생각해보고, 왜 그러냐, 내가 편안하지 못해서 교회를 가는데 내가 돈이 없는데 무슨 어떻게 하냐, 이렇게 자꾸 따져드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돈이 없는 걸 모를까요? 돈이 없어서 당신 때 와가지고 헌금 못하는 걸 모르실까? 다 아세요. 근데 하나님이 뭐냐면 그거 신경 쓰면 안 돼. 너가 지금 예배자로서 와라는 거야. 그 기뻐 감사로 드려라는 거야. 놀라움이 있어요. 은혜입니다. 아멘. 이것이요, 기뻐 감사로 드리면 내가 뭐 있건 없건 그거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해야 할 거는 도리를 지켜내요. 로마서 10장 10절하고 17절을 읽을 거예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시작 10절 먼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답은 정해진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근데 이 듣는 것은 마음으로 믿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믿는 것의 근원이 뭐냐?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뭘 들어야,
내가 받아서 내가 뭘 줘야 감사하고 기쁨을 생각해서 그걸 해야 믿음이 크고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전혀 아니에요. 내가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은혜임을 고백하고 그것을 찾으려고 애쓰고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갈증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고파서 찾아 헤매듯이 찾으면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은혜입니다. 아멘.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믿음이 자라는 거죠. 그래서 뭐가 돼요? 믿음이 자라면 기뻐하고 감사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순간으로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게 순서가 있는 건 아닙니다. 어떤 분은 이제 감사부터 하고 말씀을 듣는 자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그렇게 행동은 같지만 하나가 됩니다. 하나. 동시에. 여러분 죄송합니다. 우리는 삶이 단순합니다. 복잡한 생각을 하나하나씩 내려놓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라도 괜찮아요. 지금까지 내가 복잡한 생각했던 것이 여러분 삶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복잡하게 하지 않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 생각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 우리도 지금의 공동체 생활을 그거 자체를 이단으로 여기는 거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하나 똑같은 생활을 하나,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이거든요. 역사에서 르네상스라는 시대에 거쳐서 인간 신본주의가 많이 주저앉았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복음의 역사가 끊어지지 않고 유지돼요. 지금도 그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저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숙명적인 일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은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능력자임을 고백하세요. 하나님 여러분을 절대로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믿음으로 단순하게 이끌려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전심을 다해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힘들고 어려운 것은 복잡해서 그렇습니다. 내 마음을 누비시는 단련하시고 훈련하시는 하나님께 매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